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가 모두 4개입니다. 잘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 3가지를 공간 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 같은 관점에서 서술한 복음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책은. 거기에 반해서 요한복음서는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서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독수리 복음입니다. 독수리 복음. 왜 이런 별명을 갖게 됐느냐 하면은 독수리는 창공 높이 떠갖고 천천히 나르면서 전체를 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이 특별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연대기를 넘나들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그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16장의 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요. 주로 예수님의 그 사건, 하신 행동과 그 다음에 가르침을 그냥 객관적으로 쭉 서술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이 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개요만 설명하죠, 그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의 의미와 또 내용 이런 것들이 첨가되고 내 생각도 첨가되고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그 처음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를 아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경책을 왜 주셨어요? 우리를 교훈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허투루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들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는 좋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앙겔로스는 소식을 가져오다. 다시 말해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는 뜻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쓰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처음 쓴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썼습니다.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로마 식민지에 사는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황제가 보낸 편지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하고 로마 황제는 이 상극인데 똑같은 단어를 썼네요, 그죠? 세계 최강의 로마 황제로부터 온 소식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큰 이익이 되는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로마로부터 황제로부터 편지가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번에는 어떤 또 좋은 소식이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행하면서도 다른 결과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라는 험악한 표현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crazy thing 그랬습니다. 이 말을 기독교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 황제는 번영을 약속하였습니다. 모든 로마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황제의 번영은 그 취득하는 방법이 뭐냐면 정복과 소유입니다. 그죠? 다른 나라를 정복해 갖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소유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마 시민 한 사람당 노예가 몇 명이 딸리느냐 하면 4명이 딸립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놀고 먹으면 되겠죠, 그죠? 4명이 돈 벌어 오니까. 네. 이 번영의 목표는 그런데 육신의 안락입니다. 이 육체가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사는지 하는 것이 로마 황제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1장이죠. 제일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번영을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거라. 네. 아브라함에게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것이 바로 번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번영과 로마 황제의 번영과는 그 근본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번영은 단순히 몸의 안락을 넘어서, 이 몸을 넘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소생과 풍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샬롬,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의 풍성함,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로마 황제는 정복과 소유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관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잠깐만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의 관계를 중시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 친구 하나가 어느 날 만났는데 사업하는 친구인데 희희낙낙이에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자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를 삼성전자에 납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최고가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와 인맥을 쌓았다,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필수라고 하죠. 인맥도 분명한 관계입니다. 로마 시대 때의 최고 인맥은 황제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의 원인은 진실하지 못한 가짜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반목입니다. 최초의 살인 누가 저질렀어요? 형제 사이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벨이 받는 것을 보고 자기는 소외되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 정해져 있는 줄 알고 아벨만 없으면 자기에게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게 로마 황제가 갖고 나눠주는 복과는 그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을 아셔야 합니다. 가인의, 제 이름이 우인이죠. 버두자에다 어지린다, 친구한테 어질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도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놀랍게도 소유와 획득입니다. 정복과 소유 똑같은 얘기죠, 그죠? 획득해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곧 로마 황제와 모든 사람들이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채택하는 방법이 소유와 획득입니다. 강남의 똑똑한 집 한 채, 그죠? 그 자기 명의의 땅,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자기가 얻어서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로마 황제들의 반복되는 암살과 가인의 동생 살해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 600년 동안 로마 황제가 모두 49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49명 중에 자연사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재임 기간이 한 12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암살당했습니다.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의 반복되는 암살과 가인의 동생 살해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앞자리에 놓이게 되었는가가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세주요 영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주제. 마태복음에서 무슨 책을 쓸 때 주제가 있죠, 그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세주요 영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로마 식민지에 보내진 로마 황제의 편지가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참 유앙겔리온이다. 이 인식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베풀 수 있습니다. 로마 백성들이 황제에게 충성하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로마 황제가 말하는 번영은 기껏해야 한순간 같은 이 땅에서의 반짝 번영입니다. 그렇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죠, 그죠?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1, 2% 정도 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마을 2개가 가난해져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번영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받들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그리할 때는 이 땅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마태복음의 두 번째 주제, 구약의 모든 언약과 예언이 성취된 것이며 예수님 자체가 구약의 모든 언약과 말씀의 실현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이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39권 되는 구약 성경 요거 끝난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 요 앞에 있는 39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실현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바로 신약의 제일 첫 번째. 구약 성경, 구약은 신약을 향해서 열려져 있고 신약은 구약의 면면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사람의 특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천성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서 마태복음을 쓰게 하신 데는 마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용병술의 귀재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 기독교의 시작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유대교는 아주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도 능통합니다.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헬라 철학이 영향을 끼쳐서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히브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잘 설명하라고 사도 바울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마태복음도 물쓰게 하신 택하신 마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여자와 함께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거리의 여자들죠. 이렇게 하여간 몸을 파는 그런. 그런데 그 거리의 여자들보다도 세리는 훨씬 더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성들에게 부과된 세금 이상을 걷어서 자기가 치부하였기 때문에 이게 의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통상적이었습니다. 그가 가버나움에서 통행세를 걷고 있을 때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사통팔달.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버나움을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걔 누구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죠. 그때도 가버나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통행세를 받고 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왜냐 그러면 세리라고 하는 돈이 많이 생기는 직업을 홀라당 벗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 그리고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마태에 대한 행적은 성경에 딱 그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얘기 외에는 그 다음에는 일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된 이라는 레위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모두 다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바꿔줬어요. 시몬을 베드로로, 요한 형제를 보아너게로, 그리고 바로 이 마태를 레위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주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가버나움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러면서 늘 통행세를 걷고 있는 그를 보셨고 때가 되매 그를 부르셨고 이에 마태는 즉각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당시 이 마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 응답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많은 생각. 김지영 집사님 저를 따르세요. 그러면 안 따르죠, 그죠? 왜요? 많이 생각해 본 결과 저 양반 따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즉각 따랐다는 것은
많은 생각과 고뇌가 있었고,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는 달리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죠. 그냥 복음서에도 가득 담겨져 있는데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행동파이기보다는 나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조용히 뒤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구파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뭐냐 그러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할 수 없죠. 그 인용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구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구약을 그 당시 유대교였으니까 그 유대 경전이겠죠. 그죠? 모세오경이니 그것을 아주 연구하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것들을 늘 묵상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구약과 예수님의 존재와 가르침의 그 연관성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많은 숙고와 묵상의 결과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태를 부르심은 베드로와 요한의 부르심에 못지않은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70년 전후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 33살에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그동안에 한 30-40년이 흘렀어요. 왜 이렇게 늦게 썼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막 바로 적지는 않고 그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냐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곧 오겠다고 약속하셔서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제나 저제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책에는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책을 통해서 얻고 또 내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을 썼는가? 물론 예수님은 왕이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 외에 또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유대교, 신생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네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출신들이 다르니까요. 갈등이 커져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했어요. 이 일을 마태가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해낸 것이에요. 그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설명은 안 해주고 그렇게 믿어 이래버리죠, 그죠? 안 믿으면. 근데 저는 설명을 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태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 해줘서 납득하면서 헌신하게 하는 그런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유대교 출신의 새신자들은 신봉하던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그 복음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많은 목사들이 뭐냐 그러면 율법과 복음은 서로 충돌하고 반대되는 거야라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방 출신의 새신자들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자신들의 믿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준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구약과 신약, 유대교와 기독교,
예법과 세법의 관계성과 차이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잘 계속해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회사원들, 목사님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얘기하죠, 그죠? 목숨을 걸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구역 예배에도 꼭 참석해야 돼요. 예배라고 붙인 거는 몽땅 다. 자, 그런데 구역 예배가 있고 직장 회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야 돼요? 구역 예배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지킨 사람은 직장에서 예수쟁이라고 따돌림을 당해요. 그 전문 용어로 아유 재수 없어 이래버린다고요.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역 예배가 여러 가지 어떤 효율도 있지만 일종의 뭐냐 그러면 울타리예요, 울타리. 교인들을 갖다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예요. 그런데 요즘 울타리 친다고 다 넘어가죠, 그죠? 다 넘어가요. 감시와 통제로 인해서 이렇게 사는 세상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끝나버렸어요. 지금 우리들은 재택근무 중이에요, 그죠? 예배를 다 집에서. 거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자율성과 책임감이에요. 자율성과 책임감.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요. 확연하게. 아이들, 그죠? 선생님 앞에서도 떠들고 자고 그러는 애들이 감시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근데 확 차이 나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 상사가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 분야가 펑크가 뻥 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다 교회 안 나가고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니까 목사님들, 친구 목사들 만나면은 막 아우성해요. 헌금이 절반으로 3분의 1로 막 급감했다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율성과 책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여기에 제 자랑을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그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데서 방목을 하잖아요. 근데 동물들을 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울타리 쳐놔도 목장 하나가 군만한데 천하받자예요. 그때 동물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셨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다 지 눈앞에 앉아 있는 거를 봐야 되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주일날만 잘 지키면 돼요. 아셨어요? 진짜로요. 온 천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죠? 어떤 장소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내게 맡기신 일을 죽게 하듯 할 때는 하나님의 만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해서 세상 법과 하나님 말씀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서 당당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능력을 겸비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대립과 갈등에서 당당한 자유로운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소유와 획득, 가장 많은 돈과 땅을 가진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예요. 그죠?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거 하다가 지루하면 저희 집이 북한산 밑에 있거든요. 북한산에 올라가면은요, 이야, 그 아름다운 산천 초목에 다 내 정원인 거예요. 누가 부자예요? 제가 부자예요. 그냥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 찾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땅은 밟는 사람 임자예요. 예.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 사람은 누구보다도 알차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예. 모든 것을 다 가진 로마 황제를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네 번째 마태복음서의 주제는 하늘나라예요. 마태복음서에는 하늘나라가 30번 이상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해요. 우리 발을 딛고 사는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다 포함된 것이 하늘나라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네. 마태복음에는 유독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도 여기에는 다 있어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마태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관심. 부자로 살았지만 사람들의 질시와 천대가 일상생활이었던 마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열망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이 들려왔을 때 전곡을 찔렀고 어떤 복음서 저자보다 열심히 그 비유들을 기록하고 묵상해갖고 마태복음에 남긴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구체화해서 누구도 빠짐없이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지난번 시간에 끝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됐죠. 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 시시한 신천지에 놀아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신천지 파수꾼들이 와요. 우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와도 돼요. 왠지 아세요? 왔다 가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 등록해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핵심을 올바로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인류 구원의 대속 사역을 진정으로 성취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70회나 인용하고 있어요. 70회.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구석구석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구약에 어떤 말씀이 탁 생각나고 그걸 연결시켜서 잘 쓰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마태를 잘 선택하셨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들도 너도 나도 다른 다 개성과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만나면 나는 별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 세상에서 재주가 제일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은 마더 테레사요. 키 1m 48. 마더 테레사 이뻐요? 못생겼죠, 그죠? 못생겼잖아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루마니아인가 알바니아인가 옛날 그 동구 공산치하에서 고등학교만 간신히 나왔어요. 뭐냐 그 가난한 농부의 딸이에요. 그게 수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가진 거 유일한 것은 착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그의 자서전 그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제가 그걸 읽고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악한 사람들은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신문에서 매스컴에서 악한 사람들 얘기만 나오니까 세상이 악해진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착한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하면서 살아서 억울해하고 상처받고, 그 다음에 자책감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것들이 왜 나쁘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억울한 감정, 자책감, 그죠? 죄책감 이거 빠지면 발휘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피해 의식이 있으면 뭐예요? 자기를 자꾸 숨기죠, 그죠? 그런데 마더 테레사는 그것만 발휘한 거예요, 그것만. 자, 조수미 잘 부르죠, 그죠? 우리들은 조수미는 재능이 있고 마더 테레사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재능은 누구나 다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쟤는 언제 죽지 그럴 정도로 약했어요. 정말 너무 맨날 아팠어요. 맨날. 그런데다가 말더듬이었어요. 말더듬이. 맨날 찐빠 하나 먹으니까 시원찮으니까 그 찐빠 알죠, 그죠? 전문 용어로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을 더듬어요. 말을 못해요. 근데 지금 뭐해요? 말로 먹고 살아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착하지는 않지만 피해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쭉 한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무엇을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것만. 사람 만나는 것도 재주 없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정말 착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죠? 그러면 그런 아기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제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그러죠, 그죠? 그래 개조 작업에 들어가는데 개조가 돼요? 상처만 더 입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아기들을 이 세상에 많이 보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시대예요. 사업을 해도 이제는 가게가 필요 없어요. 가게 하면 안 돼요. 그전에는 사업한다 그러면 가게터부터 받죠, 그죠? 돈 들어갔죠. 이제는 전부 유튜브 인터넷으로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뭔가? 아니 왜 있잖아요. 자기 아기 크는 장면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갖고 강남에 빌딩 산 사람 얘기 들었죠?
어떤 할머니 맨날 집에서 해먹는 밥 해갖고는 돈 번다는 거. 저도 유튜브로 돈 벌어요. 접속이 많으면. 아셨죠? 무슨 말인지. 뜨개질 잘하는 사람은 뜨개질을 어떻게 하는지 천천히, 예, 그걸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요. 사람들 집에 앉아서 뭐해요? 전부 유튜브만 봐요. 자, 지금부터 이제 돌리세요. 나는 뭐 해 먹을까? 진짜예요. 이제는 그 가게 터 뭐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태, 그죠? 마태를 택해서 마태복음을 쓰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는 뭐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진짜로요. 그러면 세상 사는 맛이 달라져요. 맛이. 예.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에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오해했고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엉뚱한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 로마 황제보다 더 힘센, 그죠? 그걸 기다렸죠. 잘못된 거죠. 예.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져야 한다는 인간 탐욕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 사실을 명쾌하게 잘 풀어낸 거예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득력 있게. 그 점에서 마태를 선택하신 예수님과 올바른 신앙의 목표를 제시해 준 마태에게 우리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죠? 기대를 갖고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그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 주제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예. 사복음서 기자 중에 오직 마태만이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했어요.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신학적인 기초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복음서가 명시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죠? 교회는 뭐예요? 사람 모으고 건물 짓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 잘하고 있죠, 그죠? 잘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한 사람 한 사람 키워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 마태복음이 한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세요. 유일한 구세주예요. 그분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를 뛰어넘게 하는 유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 어려운 사태를 맞이해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뭘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난이 훨씬 큰데.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소유하게 되고 올바로 대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만복을 향유하고 누리고 베풀며 잘 살다가 천국에서 모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태의 그 진지한 태도와 깊은 묵상을 통하여 보석 같은 필치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차근차근 마태복음을 배워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모습 더욱 확실하게 그려지게 하시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